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흘려보내지만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특히 그냥 사람이 기운 빠지게 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려움의 자리죠, 이 자리가.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이 말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얼마나 큰 힘이 주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에게는 정말 이 똑같은 말같이 보이지만 예수의 은혜의 말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상대에게 전해질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죠. 천만에 우리는 끝까지 안 가봐서 그러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1절 32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쫓겨나서 지금 쫓겨나다시피 한 거죠. 쫓겨났다. 자기 발로 나오셨죠.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그냥 지나오시더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자기 발로 나오신 것이기도 하고 나사렛에서는 죽이기로 작정하고 낭떠러져서 밀려고 했고, 그러니까 뭐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신 곳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31절에 32절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권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권위를 느꼈어요. 와, 저분의 음성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근데 그 사람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처음 아버님이 이제 신학교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게 시작하면서 당연히 이제 초등학교 유년부 이런 애들 전도사로 일을 했었죠. 그러다가 장년부 설교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수요일 날. 얼마나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아무튼 지금은 설교 준비할 때 되면 요즘에는 컴퓨터하고 핸드폰하고 다 이런 것들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요즘에는 뭐 바이블웍스 뭐 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이 워낙에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설교 준비를 하나 할 정도로 지금 사실은 제 서재에 있는 수많은 책들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것들이야. 사실은 수많은 원서들이고 뭐고 다 컴퓨터하고 저기 인터넷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세대가 됐죠. 근데 그때도
그때는 그냥 책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야. 책이 설교 준비 한번 하려면 이만큼씩 책이 쌓여 있었어요. 아무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전했죠. 그 본문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가서 본문을 전했는데 설교를 전하고 나서 얼마나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아주 기운을 얻는 피드백을 하나 받았어요. 제 동생이 총신대학교에서 그 설교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이 친구가 1등을 한 그 우리 분이 저보러 그러시더라고. 동생인데도 형님 설교가 아주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 자기가 늦게 왔는데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도 이 중간에부터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싹 들어왔다고. 제가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나는 지는 별이고 너는 이제 떠야 한다. 제가 그때 24살입니다. 그때 24살인데 이제부터는 수요 예배는 이전도사가 하시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수요 예배 계속 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받는 사람들이 정말 겸손하고 정말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라는 걸 요즘에 느껴요. 그 24살짜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아멘을 할까?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말을 저 사람이 정말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비판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선 대접도 못 받으셨는데 가족들이 인정해 준다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남의 교회 가가지고 설교 전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그 사람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잘 전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모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 제 삶에서의 결론은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의 삶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삶의 진액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정말 진솔함이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 말을 잘한다고, 물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어떤 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성추문 사건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면 어때요? 그동안에 나왔던 발간됐던 책들 다 갖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판에, 그거는 형편없다. 그 사람의 삶이 이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냥 바닥에 추락해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말을 잘한다고 말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삶의 권위가 있어요. 삶에. 제가 보니까 삶의 권위가 있어. 그래서 저는 이 설교 한 편은 정말 이 목사가 진주 같은 것 같다. 진주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만들어지는 보석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석 같은 말씀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내가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몸살을 알아야만, 그 말씀에 내가 정말 살아야만, 그래야지 말씀이 나오는 거구나. 얼마든지 거짓말로 할 수 있죠. 지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나쁜 짓 하고 다닐 수도 있죠.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많은 명성과 그 많은 명예가 그 사람의 권위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거하고 다르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아요. 어느 날 이게 무너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졌던 이 반석, 말씀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은 절대 무너지지가 않죠. 말씀 안에 써 있는 것, 그 힘은 바로 그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왜 어디서 나오는 걸까? 예수님의 설교를 배워보자. 여러분,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설교의 본문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산상수훈이 물론 길게 돼 있기는 하지만 산상수훈에 대한 학자들도 얘기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거기서 그거 하나만 설교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곳저곳에서 많은 곳에서 설교했던 것들을 거기에다 모아놓은 거지. 예수님의 설교 원고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다 적어놓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분의 스피치나 그분의 말투나 그분의 제스처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배우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커뮤니케이션적인 그런 어떤 접근으로 알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그거 써놓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 자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님의 모든 나오는 것들이 다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위가 있죠. 힘이 있죠. 여러분의 입술에 권위와 힘이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니까 말씀에서 권위가 나오죠?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내가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말에 권위가 있어요.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삶에 권위가 있어요. 삶에서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날아다닐까? 여러분, 그런 거 어디서 느낍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다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권위와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위와 권세는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더 높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단계별로 써놨어요. 일부러 누가가 33절에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권위가 있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간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귀신도 나가야 돼. 거기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어요. 야, 너희도 마을로 다니면서 귀신 들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그들을 고쳐줘라. 무료로 고쳐줘라. 그리고 내가 이제 그곳에 갈 때까지 너희들이 그 길을 앞장서라. 그런데 제자들이요,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질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이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귀신도 쫓아낼 권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이 말이 그냥 목이 쉬어가지고 그냥 이러든 아니면 목소리가 낮은 음이든 높은 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상관없이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나가! 그러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는 줄로 믿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그때 두 번의 그런 어떤 체험을 하신 게 여러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라고 하신 체험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제 귀신 축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물론 그 위에는 이제 몇 번 더 있었지만 크게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이제 막 설교를 시작했었던 그 24살, 25살 때쯤에 교회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매일같이 기도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자매님이 딱 오시더니 자기가 기도 같이 해도 되겠냐.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 나누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귀신 들렸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샤샤샤샤 기도했는데 배가 막 찢어질 것 같아. 너무 힘들겠어. 그랬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1시간 기도한 것 같았는데 3분 기도했어. 이게 여기 옆에서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기도를 세게 못 하겠어. 그럼 아무튼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떠세요, 자매님? 그랬더니 자매님이 저한테 제 안에서 이제 목소리가 들리는데 해도 되냐고. 하세요. 말씀하세요. 웃기고 있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민망스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 이후에 맨날 산기도 다니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제가 지금 이 사역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또 축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잖아. 밤 10시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집에 이제 그 성도님의 누님인데, 성도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고 누님은 우리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 누님이 이제 발작이 일어난 거야. 귀신 들려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뭡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유, 우리 집사님 잘 계셨어요? 이거잖아요. 들어갔는데, 으아! 막 이러고 있으니까 놀라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손을 얹고 그냥 바로 기도해야 돼. 이게 사람이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난리가 났어. 막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그걸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귀신이 나갔어요. 얼마나 신이 나든지,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귀신이 내가 기도해도 나가는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집사님 아시죠? 가련동에 그 길을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면서 기뻤어요. 사실요, 제가 그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는 드디어 내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에, 내 존재에, 내 삶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님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역설적으로 예수의 이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나가는 거지. 그때는 3시간이나 걸렸는데 하나님이 훈련 또 시키셨어. 또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5살짜리 5학년짜리인가 3학년짜리 여자애가 귀신을 보는 거예요. 얘는 또 그래가지고 욕을 하고 막 귀신을 보고 막 귀신의 저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막 엄마가 맨날 정신병원 데려가고 난리를 쳐도 소용이 없어. 예배를 드리러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동안은 안 데리고 나오다가 그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기도회 때 데리고 나오면 안 되는데 데리고 나왔어. 아니나 다를까 역사를 하는 것도. 그런데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말고 내려가가지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뭐하노니 나가! 그랬더니 싫어! 그러는 거예요. 나가! 제가 너무 웃겼던 게 약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겨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랬더니 싫어! 안 돼! 나가! 근데 바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1분밖에 안 걸렸어. 그래가지고 신나게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갔어요, 집에. 기분이 좋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주문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과 힘이 있어요.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그 권능과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천한 종도 그런 체험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어요. 3번째 때문에 그래. 오늘 스토리의 3번째 라인으로 또 가봅시다. 3번째 라인은 어디 갔냐? 37절에 40절.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세요. 병이 인격이야. 병한테 열병 나가 하니까 나갔대요.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순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 아멘. 이렇게 아멘을 끝까지 안 하십니까? 제가 뭐 동조하는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아멘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의 이름에 병을 꾸짖으시면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의 말에 권위가 얼마나 있는지 귀신도 나가느냐? 아니 저분의 말에 얼마나 권위가 있으면 병도 나가느냐? 라고 하게 된 거예요. 저는요 사실 우리 소중한 사람들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거 룰루랄라 반짝반짝하면서 서는 게 아니에요. 전투하러 나오는 겁니다. 전투하러. 매일 아침 전투 의식을 치르고 나와요. 내 나름대로
어느 날부터는 그냥 그게 내 습관이 됐어요. 이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새벽 예배 부목사니까 이제 뒤에서 영상 틀어놓고 졸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투예요, 전투. 왜 전투냐? 저는 병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낙심시키는 악한 그런 생각들과의 싸움이고. 그래서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 여러분들 보니까 그 여러분들 중에서 몇 분이 여기서 있는데 마음에 찔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보기 좋았어요. 탁구 치면서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막 탁구 치고 노는 거야. 나는 막 세상에 온갖 짐을 다 지고 다니는 것 같아. 혼자 이렇게 뭘 들고 다니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재밌고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데 나는 괴롭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다가 에휴 여기 있으면 내 마음만 힘들다고 내 돌아서 계단으로 올라갔어. 근데 찔리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마음에 요만큼도 남기시면 안 돼. 그게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나는 왜 짐이 있을까? 이렇게 무거운 뭔가가 있을까? 누가 뭐라 해도 여기서 말씀 전하고 열심히 그냥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지내면 되는데 네가 잘못했니? 암 환자들이 뭐 누가 더 아프다, 누가 병원 나갔다 들어왔다. 내 잘못인가? 다 내 잘못 같아. 다 내 잘못 같아. 그래서 뭐 어쩌라는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저는요, 그때 그 교회에서 저한테 귀신을 잠깐이지만 대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을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존재가 어떤 권세와 힘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면은 난 벌써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나는 못했을 거예요. 그럼 못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못하거나 못하는데 하는 척하고 가짜로 앉아있거나. 그런데 예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므로 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들고 나오는 것이 나의 의식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붙들고 나오는 거. 제가 예전 기도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있었어. 병을 향하여서 이제 제 기도 제목과 이제 뭐 아이디어를 쭉 써놓는 글이 그 제 수첩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다 보니까 옛날에 기도하던 거 응답 많이 받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내가 또 응답 받은 거 쭉 써놓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었어. 이 목사 병을 꾸짖어라. 그래 그때부터 제가 아마 목요일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더러운 아마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아마 떠나갈지어다 하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환우들을 손을 얹고 기도하든 내가 혼자 기도하게 되든 이 더러운 암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맞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떠나가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암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꾸짖기 시작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꾸짖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순간이 뭐냐? 절망이 뭡니까? 소망이 없어진 상태예요. 소망이 없어진 건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가 없으면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능력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능력이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말씀 자체이세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 오늘 하루의 또 사명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분명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